지금 제 뒤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홍해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는 아닙니다. 여긴 지금 휴양지가 되어 있고요. 이집트와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휴양지로 사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 건넌 모습처럼 보이나요? 이제 또 광야에서 한참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뻐하는 모습들을 상상하며 오늘 또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에게는 홍해를 건너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건너서의 삶이 있죠. 홍해를 건넌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출애굽 여정이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홍해를 건너서 모세와 함께 광야를 방황하지만, 때로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길을 지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빨리 광야로 좀 들어가고 싶은데 3주 동안 홍해 주변을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대하시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못 들어오는 분들이 많죠. 특별히 잠옷실 세 곳, 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많은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축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의 사건, 그냥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있었더라면, 지난주에 우리들이 홍해 앞에서 우리들이 건너야 될 홍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여러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감격했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홍해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인가?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놀라웠던 것은 늘 약소국이었던, 쫓겨다니던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백성들이 그 물속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 그런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새로운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에는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안 건너고는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사람과 건너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얼마 전 저희 교회 평신도 두 분이 방글라데시로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남자분은 18년 동안 성가대를 지휘했던, 누가 봐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그랬던 것은 술을 끊지 못한 것 때문이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대요. 포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서 매일 소주 한 병 정도 하는 정도였으니까 별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 단지 이렇게 습관이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지난 2011년에 변화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틀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감격이 있는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은 다른 겁니다. 이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깨닫게 된 것이 본인이 죄로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술을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 술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성가대 주의를 18년 동안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찬송가를 3절, 4절까지 부르느냐는 거였어요. 왜 똑같은 음으로 1절만 부르면 되지 왜 부르는지 그분은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이혼의 아픔을 겪은 한 권사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두 분이 좋은 신앙의 멘토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대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그 찬송이 뭐였냐면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세상 부귀 안일 제가 지금 감정 잡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했지만 정말 찬송을 하면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요. 내가 그거 끊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사업하고 돈도 잘 벌고 살았는데 3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가, 찬송가를 1절 이상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가 지난번 영성훈련의 중보기도 팀에 와서 하루 종일 중보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인생을 방글라데시에 헌신하며 정말 우리의 사는 것에 비하면 정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군요. 홍해를 건너셨군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홍해를 건너셨군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두려움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이제 그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에게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바다를 바라보며 그들이 찬양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것은 기대감이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모세를 따라왔고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이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 일어났던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 전에 우상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과 그 힘 있는 바로를 섬기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우상은요, 아무리 거대하게 지어놔도 사람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고 설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휘황찬란하게 세워놓고 그들이 관리해야 되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큰 우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뭔가 두렵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전할 만한 어떤 형체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적부터 들었던 하나님, 모세를 따라왔던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건너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믿음 속에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찬송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한다고 나왔지만 거대한 군사들이 그를 쫓고 있었고, 그들은 오합지졸이었고, 그들은 한 번도 그들이 힘 있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홍해 앞에서 파리 목숨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리 목숨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고 그 큰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앞에서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분명한 경계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홍해가 있다. 홍해는 누가 대신 건너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홍해는 여러분들이 건너야 하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홍해를 건넜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를 건너갈 것인지, 아니면 그 광야를 지나가며 우리를 건너게 하셨지만 불평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광야를 걸어갈 것인지,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참 싫지 않아요? 나 하나님 믿는데 좀 편하게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지나야만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저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꼭 이런 병에 걸려야만 하나님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에 홍해를 건너는 고난이 너희들에게 축복이었고, 홍해를 건너고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도 너희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1일 초하루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광야의 여정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될 텐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다고. 아니, 성지순례까지 와서 이럴 줄 몰랐으면 어떡할 거냐고. 성지순례 왔으면 이럴 줄 몰랐을지 몰라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줄 알고 홍해까지 왔겠습니까? 그럴 줄 알고 광야까지 왔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그럴 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과 그 흙바람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어떻게 동일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가 아니라 이 길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던 때가 있어요. How great!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하신지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면 그분은 이제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며 더 이상 그들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순례자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이겨놓고 싸우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구원의 찬양이 누군가의 찬양, 객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시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건넜던 홍해, 믿음으로 건너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주관적인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누군가의 찬양, 맹숭맹숭한 찬양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찬양이 돼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 감격스러운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늘 소수민족이었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들어간 민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으나 그들은 노예였고 도대체 그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도망 나왔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한 그런 민족 앞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늘 우리가 패배자였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상처와 어두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그 무서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가끔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타이레놀을 찾으십니까? 제가 요로결석으로 많이 힘들 때 정말 아픈데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이런 기도를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빨리 병원 가자, 빨리 가서 진통제 맞아야 돼. 몰핀 한 대 맞으면 낫거든요. 굳이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몰핀 맞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통이, 우리들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광야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겪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본 이야기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직장을 다니는 아내가 혼자 직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늘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늘 부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출근해봐. 안 보여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내가 그렇게 서운하더랍니다. 이제 남편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2년을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회사 출근을 하며 정말 힘들었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힘들고 걸으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익숙해져서 출근을 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기사 아저씨가 늘 타는 버스니까 인사를 하면서 참 아주머니는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 내가 뭐가 행복합니까?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부인은 알지 못했는데요, 아내가 버스를 타면 남편이 아내의 뒷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아내가 내리면 또 따라 내리고, 아내가 출근하는 그 회사까지 따라가서 아내가 무사히 들어간 것을 보고 남편은 그렇게 출근을 하고 2년을 그렇게 지냈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남편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홍해 앞에서, 인생의 광야 앞에서, 아니 우리는 어려운 일을 지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 정말 멋진 표현을 보았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속 3마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노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속도로 걷고 계셨노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주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셨구나. 혹시라도 내가 잘못될까 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셨구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우리가 듣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모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가운데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많지만 아주 정말 작은 소중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다 커서 안 그러겠죠. 그런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은 여기 교회 9층에 사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탔는데 담임 목사인 아들을 교인이 몰라준 모양이에요. 그 이놈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인사를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그러더니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의 손자고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그리고 인사를 했대요. 제일 감사한 건 우리 아들에게 저는 자랑하고 싶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지 않으실까요? 오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찬양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 찬사를 하나님께 보냅니다. 왜요? 이건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가 위험할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피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서 그 너무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고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넌 여러분들,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하나님됨이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출발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넌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승리한 고백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